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시고 다시 땅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내려오니까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니 예수님,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외아들이라고 나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간질에 걸려 때로 넘어져서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면서 몇 번이나 목숨이 위태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고침받으려고 나왔던 거죠. 근데 마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고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9명의 그래도 제자들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히 고쳐보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이 아버지가 간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능히 이 아이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꿔보면 너희들의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들의 믿음이 컸다면 분명히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구원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병든 아들을 고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열쇠, 그 구원을 받는 열쇠가 뭐냐?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것이다. 능히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해갔을 때 그 능력의 기준이 뭐냐?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줘요. 또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즉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의 기준은 이들이 제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능력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능력이 되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놀라운 치유와 역사를 이루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직분이 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구원과 능력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며 믿음 있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가 신앙의 점검의 기준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믿음인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능력을 이룰 수 있다는 거 말씀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후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산의 의미보다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어려운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옮긴다는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 아픔이 치료된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했던 인생의 문제가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는 왜 믿음을 겨자씨 하나일 만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단단한 바위에 비유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바위처럼 단단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작은 겨자씨의 믿음을 비유하셨을까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이런 믿음이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심기우면 나중에 다른 풀보다도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가 심겨졌을 때 많이 자라고 풍성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씨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씨라고 해도 그 속에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씨라고 해도 잘생긴 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아무런 싹도 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씨라 할지라도 못생긴 씨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씨라 할지라도 그 씨가 땅에 심겨지고 생명력이 있다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에 이루어 낸다는 사실이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산도 옮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그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이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그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 생명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시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 우리는요, 반대로 생명력 없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병든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구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생명력 없는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이 아닌 제자의 이름으로 고쳐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9명의 제자가 마을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겠다고 제자들한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는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나름 애썼을 겁니다. 힘썼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제자들은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은 되지 않았을까? 왜 지금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지금은 능히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 사실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던 거죠. 19절 볼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는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면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주체가 누구였냐? 바로 제자들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명색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데, 그래서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지낸 사람들인데, 그래도 예수를 따라다니 짬법이 제법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능력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고 봤던 게 우리들인데, 우리 정도 되면 귀신도 도망가겠지, 우리 정도 되면 귀신도 능히 쫓겨가겠지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제자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는 신앙의 연륜, 신앙의 경륜, 내가 행했던 업적이나 지식을 혹시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요, 권사고, 장로요,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성경을 1년마다 1독씩 읽고 지금 수없이 읽었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겠지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는 은혜가 내 행위에 두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지 않는 이유가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을 잘 몰라서, 또는 예배와 봉사에 잘 참석하지 않아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구원과 능력은 예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향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나 나의 신앙의 경륜이나 연륜이나 경험이나 나의 신앙적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는 아무런 관계도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걸 보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주고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결륜과 연륜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혹시 앞세우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그것을 은혜의 기준으로 삼고 의지하는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생명력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나의 신앙만 존재하는 거 생명력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처럼 3년 정도 예수를 오래 따라다녔을 때 이런 착각과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의 수준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겠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역사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예수 이름을 외치는 그 믿음을 보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제 은혜를 받아도 오늘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은혜를 삼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명력 없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해결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귀신이 쫓아낼 수 있다. 기도할 때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 삶에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도와 믿음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믿음 하나도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기도하는 자리를 안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요소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바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마치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는데 그걸 믿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제자들에게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 없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으로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잘 나오는데 혹시 기도의 자리도 잘 참석하고 계십니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생명력 있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자가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또 넘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서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뭘까요? 겨자씨 한 알만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제자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그들과 다른 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 아닐까요? 바로 제자라는 이름,
어떤 신앙의 경륜이나 영융을 앞세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 그게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의 신앙적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수백 명이 모이지만 기도할 때는 100명조차 모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정말 기도에는 소홀한 모습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은 기도하는 자의 믿음임을 알고 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는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난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 좀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간구했던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하셨나? 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부탁에 상식적으로는 그래, 믿음을 더하고 싶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뭔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는 그럼 내게 와라, 내가 안수하면서 너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 줄게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엉뚱하고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 능력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의 삶에 역사하실 거야. 자, 그러면서요, 이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 바로 종과 주인과의 관계의 비유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생명력 있는 믿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을 이야기한 후에 왜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게 믿음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뭔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가 믿음 아니에요. 예배를 100번 드리면 믿음 좋은 거고 50번 드리면 믿음이 적은 거고,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자세로 태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된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대하는 게 믿음임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이 갖는 자세는 뭐냐면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주인 밥상부터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뭘 기뻐하는지 그것부터 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뭡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 안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뭐냐?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내 것 다 한 후에 남는 것으로 혹시 주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헌금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내 것 먼저 다 한 후에, 내 것 먼저 다 살핀 후에 남는 것으로 혹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먼저 주님 것을 구별하고,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삶이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명이 있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 후반절에 보니까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좋은 업적을 남겨도 주인이 따로 종에게 상을 주거나 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나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한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아버지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5살 먹은 어린 아이부터 90살 먹은 어른까지 남들에게 말 못할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시는 믿음은 뭐냐?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내가 생명력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았구나. 제자들처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는 모습이 없었는가? 혹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의 결륜과 연륜과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가 이용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산도 옮기는 능력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기고 가슴이 아닌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나의 믿음이 생명에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고 예수님만 높이는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찬양의 삶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인생의 산이 옮겨지고 인생의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믿음 주시고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혹시 우리가 생명력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신앙의 영륜과 경륜을 의지하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은 없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나태함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오늘 주님 앞에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주님께 두며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해결하지 못한 산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또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